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은 경험과 그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제목이 경험과 그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체라면은 영구히 지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막 우리가 가슴 아프고 막 슬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웃긴 개그가 확 들리면은 확 웃어버린다고. 만약 이게 진짜였다면은, 그죠? 영원한 거고 이게 실제였다면은 그럴 짬이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확 순간적으로 다른 걸 또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거지. 이거 그 자체가 아주 지속적이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죠? 그럼 뭔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난 이유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뜻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죠. 진리, 뜻, 말씀, 섭리, 또 하나님의 목적,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영원한 거고 그게 실체라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는 그 경험 안에서 거기에 너무 몰두된 나머지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 헤어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헤어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예, 그 그림자는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예, 진짜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그 진짜 부딪혀야 할 맞대야 할 일은 경험 뒤에 숨어 있는 그 실체. 예,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경험. 그러나 우리는 그 경험을 보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경험 밑에 깔려 있는 그 진정한 것, 그 리얼리티라죠 영어로. 그 리얼리티 실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 뒤에 있는 진짜를 우리는 찾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죠?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는데 내가 현재 무슨 일을 겪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치통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통증. 아프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냥 모든 신경이 아픈 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아프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뭔가를 영어로 인디케이트 하는 거예요. 뭐를 향하게 만드는 지침표예요. 이 통증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염증이 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 통증이 없으면 몰라요. 예. 이 아픔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같이 게으른 사람도 치과에 간다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거 안 아프면 안 가요. 그럼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죠. 썩어 들어가는 거죠. 잇몸 망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예. 성경에 문둥병자가 뜻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모르는 거. 고통이 필요해서 고통을 가하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못 느끼는 것. 불감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방향을 인디케이트 하는 거죠. 예.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뭐죠? 치통을 통해서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이 고통을 통해서 실제로 나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실제 좋은 일은 아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난 무통하고 나는 무통이라나? 무통. 오케이. 나는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근데 신에서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더 이상. 이걸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일생 내내 바로 이런 일, 그죠?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 지침표 같은데 매달려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면 이 통증 없어지면 더한 통증 와요. 그죠? 예. 두통만 통입니까? 머리만 아프면 돼? 심통이잖아. 마음 아프잖아. 그죠? 이거 없어지면 또 이게 와요. 또 이거 없어지면 또 딴 데 와요. 이거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가리키는 걸 찾아야 돼요. 가리키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리얼리티가 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 그 팩트에 우리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관심이.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게 본문이잖아요. 예. 우리는 다 거기서 산데도 나 지금 아파요. 그래서 욥의 경우는 완벽하게 지금 절망이잖아요. 또 그 외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런 아픔, 우린 그거잖아요. 예? 그거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더 큰 뭐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예, 실체가 있다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 네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 이 얘기하는 거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세계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겪었지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거죠. 하나님은 what? 이거죠. 그 얘기를 요셉이 한다.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사람이잖아요. 당신들은, 이거 형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죠? 이거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경험. 그러나 하나님은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머무르면 그는 완성이 안 돼요. 네.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똑같은 일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그럼 내가 그 일을 겪고 있다. 또 그것 때문에 가끔 마음이 아프다. 근데 거기서 얼른 넘어가죠?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거기에 앤서가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네. 글로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글로 넘어갈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그 여러 가지 다른 그 경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그 truth, 진리, reality, 실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좀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번역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표현으로 요지경이 된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이 따분하고 불행하고 한 것은 요지경이 된 것은
당신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입에다 달고 살잖아요. 내가 그 선 볼 때 조명이 좀 환했으면은 인생이 바뀌었다. 여러분 조명 환했으면은 더 나쁜 사람 만나요. 그때 조명 어두운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된 거는 당신 때문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여기서 그 당신이 뭐냐면 그거 좀 펴보세요. 당신이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거는 요지경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벽돌로 이 집을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이 재료 때문에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된 것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가 아니다예요. 내가 잘못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된 게 아니다. 내가 왼쪽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을 가는 바람에 이 날이 낭패가 됐다가 아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우리 관계가 뒤틀렸다. 아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일은 다 그 안에 우리가 겪는 경험은 그 안에 이유가 있다. 그 안에 뜻이 있다. 그 안에 참이 있다. 리얼리티가 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그걸 짚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일생 내내 많은 일을 가지고 후회하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후회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911을 부르세요. 911. 오늘이 9월 11일이더라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후회되는 일 있을 때마다 9월 11일 유튜브를 다시 틀어서 들으세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응?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 본데도 저 그거에 몰두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는 그 이유들 중에 가장 공통적인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시편 34편 8편입니다. 시편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할 때 우리 자꾸 스윗한 거 생각해. 그 단맛을 봐서 여러분 단맛은 금방 질려요. 근데 쓴맛 뒤에 나타나는 선하심. 내가 쓴맛만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맛보아 할 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을 맛보는 것이다. 맛보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현재 이 일을 통해서 이건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맛은 뭐예요? 쓴맛, 단맛 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린데도요. 네. 그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간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이거 방송에 나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는 미안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선이었느냐? 썬데이에 밖에 나서 사 먹지 않고 썬데이에 오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테레비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일하지 않으니까 학생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날 시험인데 공부 안 해. 하면 안 돼. 그래서 밤필이 먹고 2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는 거죠. 밤 12시 월요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이야. 어떤 분은 버스도 안 타요. 버스를 타놓으면은 내가 돈을 버스 운전하는 사람으로 일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를 걸어요. 제가 아는 분 먼 데 걸어 다니시다가 95세까지 장수하신 분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걸으면 좋지만 이유를 위해서는 아니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같이 다니던 교회 동기를 미국 식당에서 우연히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제 소문을 들었겠죠. 여기서 목회한다는. 그 친구도 목회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저보고 동선아 너 어렸을 때 되게 착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나 잘못됐어. 어디서부터?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가 무슨 상관 있어? 응? 일요일날 안 사 먹고, 일요일날 돈 안 쓰고, 텔레비 안 보고, 되게 보고 싶더만. 그래서 우리 형 몰래 맨날 보고 그랬어요. 형이 무서웠는데 형이 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럼 형 뭐해? 그냥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생각하래요. 11살짜리가 12살짜리가 하루 종일 그리스도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미워져요. 그분이 소중해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나를 하루 종일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난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몰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너무 힘들었다 그랬죠. 어렸을 때. 알면은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경험은 전부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만들어요. 선하심을 알게 돼. 지금 너는 맛보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 맛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쓰디쓴 고통인데요?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원래 좋은 것은 벌써 첫 맛이 아니잖아요. 끝맛이잖아요. 맛의 끝. 맛을 먹고 뒤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딱 좋은 거는 불량식품. 뒤가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쓰디쓴 것 같지만 사실 네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긍휼하시고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쓴 건 싫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단맛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줄 때 먹어. 그거 먹고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우리 경험의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 우리가 겪는 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그 참된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글자와 그냥 듣는 것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가 무척 애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명입니다. 그죠? 최초의 계명. 사실은 성경이 이제 계명이잖아요. 계명으로 다 계명이잖아요. 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뭘 해라, 신명기 28장 뭐뭐 하는 자에게는 복이 복을 받고 뭐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쫙 그죠? 징계가 나오잖아요. 성경이 계속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더 세게 얘기죠. 처음에는 그냥 실제로 칼로 찔러야지 죽이는 건데 나면 눈만 째려봐도 넌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눈만 기분만 나빠 저 사람 미워만 해도 넌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래. 얼마나 무서워요. 그 계명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냐고. 근데 그거 다 어떻게 지켜요? 근데 이것을 그 있는 그대로 아까 뭐 얘기했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것을 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내가 들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글자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뭐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뭐뭘 하지 말거나 뭐뭘 해야 되거나 일로 가요. 금지나 당위 이렇게 돼요. 사명 의무와 뭐뭐 하면 안 되는 금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이용한 게 누구죠? 뱀이잖아요. 예. 그 말씀의 진리를 한쪽으로 딱 몰고 가잖아요. 하지 말라더냐? 먹지 말라더냐? 원래 언어라는 것은 그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 가지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더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럼 모든 관심이 저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먹으면 안 먹으면 승리한 거고, 먹으면 패배한 거고, 먹으면 죄를 진 거고, 안 먹으면은 당당한 거예요. That's it?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이 고백을 해 나중에.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 안에서 겪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과 이 몸이 생각이 지배하는 그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선한 걸 원하는데 몸이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몸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남자가 비관해가지고 애기 둘을 데리고 차에 들어가서 차에다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우리 교포 중에서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뭐에 비관해가지고 엄마는 없었어요. 아빠가 애기 둘을 데리고 차에 들어가서 차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 아버지 혼자 뛰쳐나왔어. 뜨겁잖아. 그게 아버지 마음이겠냐고. 근데 불 다 붙었는데 뜨거우니까 자기 뛰쳐나왔어. 그러니까 뭐 화상 입고 죽진 않았어요. 아빠는. 애들은 불타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에? 그랬겠냐고 마음이. 몸이 그런 거야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 뭐 아주 본질적으로 마음이 나빠서 짓는 게 아니라 나는 명령을 들은 순간 나 기어코 저거를 깨트려야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명령을 지켜 행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 나중에 깨달은 게 내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서로 싸우는구나. 근데 지체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가두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요? 공고한 사람이다. 그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하면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때 고백을 해요. 이게 사망이구나. 죽음의 실존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겪고 있던 건 뭐죠? 율법 아래에서 죄죠. 율법을 지키지 우리가 마음먹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내가 겪는 모든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는 건 내가 사망의 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그 명령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함부터 구원이 착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 스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임에서 시작된 건데 그 12 스텝 중에서 first 스텝이 뭐냐? I'm addict.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알코올을 매일 마시고 알코올을 매일 중독인데도 내가 중독자라는 걸 얘기하기까지 수십 년 걸려요. 근데 거기서 출발해요. 근데 그거 용기 그렇게 딱 얘기하면 막 박수 쳐요. 모임에서. 당신은 드디어 구원의 단계에 출발. 무슨 지 알죠? 일단 내가 누구냐를 보는 것이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창세기에 나온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바로 나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나다. 이거를 보는 순간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는 일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제는 3인칭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도 나다. 나를 구원하는 얘기고 나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사망.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사망을 거쳐야 여기서 소위 말하는 진정한 생명, 참 생명.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이다, 뭐 생명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 사망을 곧도로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종교에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고 또 지키려다가 또 실패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 Do you think I believe that?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할 때가 1월 1일. 그죠? 작심하잖아요. 결단하고. 근데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것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죠? 나에게 주어지는 그거를 지키고 말씀 있는 걸 그대로 먹지 말려면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계속 쳇바퀴 도는 겁니다. 다람쥐. 그리고 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뭘 잘하는 줄 아세요? 자기 감정과 전혀 다른 표정 짓는데 능숙해져요. 근데 이게 또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훨씬 더 수가 높아져. 무슨 얘기 아세요? 이런 거 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는 자기 자괴감이 있잖아요. 이거 뭘로 풀어요?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다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난무한, 정죄가 난무한 곳이 돼요. 교회가. 무슨 지 알죠? 그 사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일인데 교회에서는 빅딜이 돼요. 왜 그랬는지, 그죠? 뭐 색깔 가지고 싸우고, 피아노 위치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안전하게 가장 높은 곳에 안 나고 가장 낮은 곳에 안 놓고 중간에 딱 올려놨어요. 무슨 얘기 알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전부 그거야. 그죠? 판단과 정죄. 이것이 율법의 부작용이에요. 율법의 부작용.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자기 모순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거든. 근데 그걸 정죄함으로, 남에게 정가함으로 자기가 일시적인 해방을 누리죠. 신나거든. 엔돌핀이 돌거든. 그죠? 남을 억셉트하는 것보다 남한테 막 정죄하고 할 때 째져요.
나도 교회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그걸 즐겼는지 모르는데도 여러분은 뒤에 가서 뒷담화 하시지만은 나는 아예 마이크를 들고 감히 막 교기를 향해서 꽉 가만히 이러면서 막 얘기할 때 막 엔돌핀이 막 돌고 막 선지자가 된 것 같아. 교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또 아멘 하면은 나는 선지자야. 무슨 얘기 알죠? 그런 얘기야. 남한테 놀리는 거라도 그냥 가만 보니까 그 교계보다 못한 게 나래도. 이 말을 하게 되니까 난 소쩍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정죄하던 교계보다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라는 거를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해줬대도 나보다 나 한 사람 그냥 바로 되면은 진짜 세상이 변하는 거구나. 그게 내 요즘에 나의 참 고백이에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진짜 하나님 소쩍새를 너무 많이 물렸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도 지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우리의 상황은 아직까지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뭡니까? 그 팩트 안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 하나님, 현재 내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있는 참된 뜻을 우리가 획득하는 순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죠? 내가 누구냐를 보는 거라는 거죠. 나는 그 24장 읽어보세요. 곤고한 사람이다, 그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그죠? Body of death, 이 death의 body라는 거야. 죽음의 몸, 이 죽음의 몸에서 이 몸이 죽음이라는 거야. 적어도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그죠? acceptance, 용납과 이런 거 앞에서는 난 죽음이다. 그거를 거룩 앞에서 난 죽음이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아담에게 계명을 준 이유였던 거죠. 뭐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아, 그죠?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먹었어야 돼. 먹어서 이렇게 얘기가 전개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앞에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겪는 경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결단해요. 그럼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 거기서 어떻게 머무르냐? 종교적인 사람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일로 넘어가요. 그러나 진짜 이걸 통해서 뼈저린 이 실패와 나의 마음먹음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그 세리의 기도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그게 의롭다. 그게 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이게 사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상처를 어떤 일은 제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티를 뽑아준대도 눈에 뭐 티가 있으면 다 뽑아줘요. 근데 어떤 거는 쑥쑥 더 밀어넣어. 영영 못 나오게 만드는 것도 있대도. 그럼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한 일이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나왔어. 신약으로 넘어서 구약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은 내가 이거를 좀 꺼내달라고 이걸 좀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 뭐죠? 바울의 가시잖아요. 바울의 가시. 오늘 가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가시가 있고 다 가시가 있을 거예요. 왜 가시가 됐느냐? 안 뽑아주셔서 가시예요. 가시가 뽑아지면은 이게 잊어버리죠 그냥. 나 찔렸었어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 몇십 년 안 꺼내줘. 어떤 거는 꺼내줘요. 어떤 거는 제거해 줍니다. 근데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번 강구했다는 얘기는 무진장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강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그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시 내 마음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아픈 기억, 이 아픈 상처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거는 남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안에 뒀다는 얘기예요. 네. 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여기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좋고 여기 내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이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약한 데서 너의 여기서 바울이죠.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약함이 강한 데는 찬양했잖아요. 봐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바울이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물 수 있게 나를 약하게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우리는 악랄해질 것 같죠. 더 막 포악해질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그 가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뭘까요? 아니 베드로 켄터키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나도 어떤 나쁜 기억이 있으면은 그 앞을 못 지나간대도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요. 근데 분명히 켄터키 못 지나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닭고기를 못 먹는 거지. 닭을 딱 보면은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게 그 사람의 프라이드는 그거잖아요. 그 의리, 그 남자다움, 그 목숨을 내건데 가면 얼마나 치사해져 순간에. 막 욕까지 하잖아 나중에. 나 저딴 놈 모른다고 욕을 하잖아요. 어린애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때 닭이 울어버리죠. 완벽한 그게 뭐예요? 그것에 대한 기억 이게 뭐겠어요? 내가 볼 때 그 기억은 절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빼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베드로를 평생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다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 아픔의 가시, 그 기억하고. 근데 그것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 어떻게든 그분을 자꾸만 이거 나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전혀 반응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족하다. 내 능력이 너 지금 그 상태에서 가장 온전하게 꼽힐 것이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려면 바로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죠. 우리는 뭐 여기에 이 경험, 여기에 모든 거 올인하잖아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시는 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 등장한 거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보다 2계단 높은 데서 이 설교를 하니까 내가 그것을 초월한 사람 같이 생각할 수도 있죠. 안 그래 내가 안 그래요. 내가 항상 생각을 왜 없어지지 않는가? 왜 그것이 끊임없이 찾아오는가? 그 아픔의 기억,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왜 끝나질 않는가? 왜 솔직히 말해 해결이 안 되나? 해결은 하나님 입장인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 팩트만 어떻게 잘 무마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게 해결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거든. 하나님은 나라는 한 인간을 내 일생 내내 약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것이 실체예요. 우리는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고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것,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나? 왜 저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달라, 종류가. 사람이 DNA가 다르고 뭐 혈액형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민족과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경험케 하는 일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내 고통이 제일 커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막 폭탄에 막 떨어져 나가는 사람 보면서 불쌍하다 그러는데 정작 내 손에 가시가 딱 들어가서 비명질러. 테리 보면서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하는데 내 손에 요 손가락에 가시가 딱 들어가면 막 비명지르고. 이게 가장 큰 아픔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이것이 가시가 돼서 이것만 지금 계속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제 그림이 있다는 거죠. 나를 약하게 만드신,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하면서 약함의 뒤에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머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좀 뽑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도 이렇게 얘기해도 또 하나님은 절대로 또 당신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죠? 남아있음. 근데 이 남아있음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도요. 남아있음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오랜만에 봤는데 뭔가 달라 보일 수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사람이 오랜만에 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다고. 저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다고요. 근데 그분은 점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뭐가 됐냐? 성숙해지는 거거든. 그렇다고 봤을 때 저분이 참 영적으로 굉장히 전보다 빛이 난다 이런 얘기들. 그죠? 빛이 난다. 뭐 때문이겠어요? 분명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가시가 몇 개 박혀있어요. 박혀있대도 여러분 고통의 끝이 만들어낸데도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고통, 그 아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의 그 리즈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출할 수 없는 그 아픔의 끝에,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 가지 끝에 더 이상 분출할 수가 없어. 이 모든 에너지, 그 좋은 것만 끌어들이겠어요? 아픈 거, 나쁜 거, 이거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 기운이 왔는데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 나갈 데가 없어요. 가지 끝에서. 그래서 뭉쳐서 생명이 탄생해.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열매는 여러분의 갑자기 말투가
갑자기 느려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걸음걸이가 갑자기 늦어지고 이런 거 이거는 내숭. 열매는 그 기운이 어느 한 곳에서 뭉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그 고통의 끝에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힘, 이거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 힘이 여기서 빛이 되는 거예요. 진주 얘기했죠. 그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 얇은 그 조개 그 살에 막 모래가 들어오고 막 이물질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보내지 못하죠.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막 비명을 지르니까 막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그 분비물이 막 나오고 그것들이 거기서 뭉치고 거기서 모여서 뭉치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목에 걸고 있는 영롱한 빛이다. 가시는 우리를 거기까지 가요. 빛나게 만들어요. 내 안에 나는 쿡쿡 날씨가 나쁠 때마다 뭐가 생각날 때마다 내 몸을 찔러대는 그 가시는 그 아픔은 여기서 거기서 바로 그 장소에서 남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어쩌면 동일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귀한 하나의 간증의 보석, 아름다운 이야기의 보석, 빛,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성숙이라고 하죠.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맺기 바랍니다 할 때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가시가 돋칠 겁니다 라는 얘기가 생략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수많은 가시 돋침 속에서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구나, 이게 거꾸로 보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통 때 예배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줄여서 누가복음 15장 14절 17절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없이 한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거 누구 얘기인 줄 알죠? 탕자가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푸가 얼마 많으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난 빈곤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더라? 날이면 날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 풍성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빈곤의 때가 와요. 근데 희한하게 미국 은행이 한국 은행도 그런지 모르지만 돈이 필요 없을 때는 빌려주겠다고 그래. 근데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안 빌려줘요. 필요 없는데 막 빌려준다고 이자 싸게 줄 테니까 쓰라고 막 날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돈이 급해가지고 막 어려워가지고 나 지금 너무 돈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카드 좀 내자고 그러면 안 줘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 그럴 겁니다. 언젠가 정작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희한하게 평소 때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던 사람들이 도망가죠. 그렇대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빈곤의 아픔이에요. 어느 순간에. 나 이거 경제적 빈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이 될 때가 있대도요. 도움이 멀어져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그다음 내 편을 안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별로 귀를 안 기울여도 될 때는 막 와서 귀를 갖다 댄대도 갖다 막 뺨을 부벼대고 얘기해줘 그런다고. 정작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할 때는 다 도망간대도. 그런 때가 와요. 완벽하게 진짜 돼지 열매, 쥐염 열매도 먹고 싶은데 그거라도 내가 먹고 살겠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온다고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요 얘기할게요. 욥 얘기하고 마치거든요. 욥을 잠깐 보죠. 욥이 어떤 상태죠? 완벽하게 다 잃어버렸죠.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태 됐어요. 욥이 막 많을 때는 친구들이 끌었죠. 집에 오면은 맨날 뭐 차려주고 그러니까. 근데 정작 진짜 다 떠났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가축들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어장으로 긁어. 근데 와이프가 와서 막 나쁘게 얘기해.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점잖게 쓴 거예요. 나가 되져라 그러는 거야. 무슨 줄 아세요? 성경이 점잖게 쓴 거야. 뭐 와이프가 와서 막 얘기했다 그러는데 진짜 힘들어진 거야. 정작 진짜 도움을 줘야 될 때, 그죠? 진짜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될 때 오히려 친구들은 와서 판단하고 정지하죠. 가장 완벽하게 힘들 때. 지금 욥과 탕자의 일을 지금 한다. 근데 이 과가 다르지 않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욥기 1장 20절 보죠. 욥이 자식 10명 죽었고 온몸에 욕창 나고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난 그래서 절대 욥을 닮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뭐라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미쳤어. 아니 미쳤어. 에? 지금 자식이 다 죽었고 다 날아가고 옆에서 막 저주하고 친구들이 판단하고. 그런데 뭐라냐면 주신 자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고 오로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흉내도 내지 맙시다. 근데 더 힘든 게 나타나요. 지금 탕자는 이미 힘들었어요. 더 이상 뭐 욥은 아직 완벽한 바닥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욥기가 40장인가 그래요. 또 아니면 이거 또 다들 시험 받기 맞죠? 그런데 40장 중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 이거 1장이니까 이거는 서론이라고. 지금 이거 뭔가 뒤집혀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느냐? 계속 요지부동. 그죠? 그러니까 이리 가도 없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편에서도 있는도 안 계시고 오른편도 왼편 오른편. 그죠? 하나님이 숨어버렸어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숨어버렸다는 거죠. 침묵. 누구죠? 탕자.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없어요. 약간 그림이 비슷해지고 있죠. 어? 근데 욥이 아직 좀 더 멀었다는 거죠. 탕자는 저기서 끝나요. 거기서 결론을 딱 때려. 그게 뭐냐? 완벽하게 없어졌을 때 뭐라고 딱 세 글자를 부르죠.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죠?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망나니 짓을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였던 거죠. 근데 욥은 난리가 났지만 아직 아버지가 아니라 아직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다 죽었는데 취하신 분도 당신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는, 귀를 다 막고. Where are you? 도대체 헬이라잖아요. 더 헬이라잖아. Where the hell are you?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 내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왜 내 얘기를 안 듣느냐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욥의 경험을 해요. 완벽한 이 절망의 그런 망연자실의 상태인데 정작 하나님은 가까이 와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정작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아직 내 얘기를 안 듣고. 왜 그러냐면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대도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친가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딱 져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고 그래도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살펴야 되는 사람이 징그러운 사람이 돼가고 오래 할수록 오래 교육을 받을수록 더 그런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평소 때 못하겠지만 잠깐대로 주연이도 하나님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이 연습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독하게 나에게 사역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너도 나에게 화를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욥이 슬슬 슬슬 욥도 인간이 돼가고 있어요. 욥이었다가 인간이 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없는 욥이었다가 점점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나중에 욥도 팔을 걷기 시작합니다.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웃사는 죽잖아요. 웃사. 하나님의 괴를 딱 만지고 죽잖아요. 근데 정작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분통을 터뜨리죠. 그래서 획 하고 돌아가 버리죠. 웃사는 그 괴가 흔들거리니까 그거 잘 잡아보려고 그러다가 죽어요. 하나님한테 원망 안 했다고. 하나님 왜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시죠. 옥체를 보존하소서. 그래서 붙다가 죽어. 근데 그걸 보고 분통을 터뜨려. 다윗은 화가 났어. 그리고 그냥 쌩 하고 들어가 버려. 정작 하나님께 화를 낸 다윗은 죽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옥체를 보존하려던 웃사는 죽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내가 분을 내도 되는 화를 내도 되는 내 아버지인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요. 나중에 38장에 보니까 너 박줄 허리를 단단히 묶고 이게 뭐냐면 지금 말하면 안전벨트라는 거야. 내가 태풍을 확 밀어버릴 수가 있어. 그 얘기에 내가 지금 아주 여러분을 유치원 수준으로 지금 번역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너 진짜 너 끈을 묶고 허리에 끈을 묶고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뭐냐면 밧줄 내가 바람으로 널 날려버린 나도 화가 났다 이거죠. 하나님도 욥도 이제 슬슬 가족이 돼가고 있네. 싸우는 부부가 말 안 하는 부부다. 훌륭합니다. 무슨 줄 아세요? 네. 네. 어디가 더 위험한지 아시죠? 네. 차라리 싸우세요. 어제 결혼식 갔는데 서약을 불나기 전에는 고함 치지 말라. 네. 가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 탕자도 완벽한 빈곤의 상황에서 부를 게 있었다. 아버지. 욥에게서 듣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 그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아버지.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아버지.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는 아버지. 내가 짜증을 낼 수도 있는 아버지. 그분은
오랜 동안의 이 침묵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글로리를 찬양합시다. 가슴 글로리아 아바. 글로리아